야구. 야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청년들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하다, 제일 야구를 잘한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으면 8구는 누구? 오타니 쇼헤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오타니 쇼헤이가 네,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야구 실력으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 심판에게도 늘 이렇게 좀 밝은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팬들도 잘 팬 서비스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걸어 다니면서 한 번씩 그런 영상 봤어요? 오타니가 쓰레기 줍는 거? 오타니가 길 가다가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쓰레기 줍는 사람 있어요?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은 아, 네, 우리 오관사님은 그렇게 한다는데 오타니는 이렇게 운동장 돌아다니면서도 쓰레기가 보이면은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죠? 대단하죠? 야구 실력도 좋은데 인성까지 좋아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오타니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타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하고 또 쓰레기를 줍는 그런 모습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준비된 영상 그 사진 있나요? 네,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뭐예요? 만다라트. 오타니의 만다라트 계획표이거든요.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보여요? 대부분 이제 야구를 잘하기 위한 그 계획표들입니다. 몸 만들기, 제구력 키우기, 구위 갖추기, 스피드 키우기, 변화구 연습하기. 네, 여기 멘탈까지도 그죠? 멘탈까지도 다 야구를 잘하기 위한 그 모든 네, 그 모든 그 훈련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계획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15살부터 이렇게 세워가지고 꾸준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좀 놀라운 부분이 보이죠.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밑에 중간에 밑에 보면은 운이라고 쓰여진 거 보여요? 오타니가 뭐 야구도 야구 실력도 야구 실력인데 운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운을 좀 좋은 운을 타고나려고 좋은 운을 가지려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실 청소를 한다고 하고 쓰레기 줍기 하고 인사하기 하고 물건을 소중히 쓰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응원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심판을 대할 때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뭘 어떻게 한다고? 뭘 키운다고요? 네, 운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이 어떤 거예요? 운. 쉽게 이야기하면 재수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재수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재수 좋은 사람, 재수 나쁜 사람 있나요? 어때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운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제가 아랑이 지금 손 들고 있어요 지금. 아, 나는 지금 재수가 너무 없어요. 저는 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청년 있나요? 어? 재수했다라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이거를 뭐 속된 말로는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이렇게 이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좀 종교적인 그 사고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야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을 몇 번 던지고 또 좋은 배팅을 가져가기 위해서 몇 번의 스윙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본인의 어떤 야구 실력을 키우기 위함인데 운을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사실 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죠? 재수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하늘이 도와줄 거야. 이런 어떤 종교적인 마음이 여기엔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 종교의 작동 원리가 이런 거예요.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늘에서 도와줄 거야. 내가 이런 착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은 저기 어딘가 있는 그 신이 그것을 이쁘게 보고 괜찮게 보고
그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거죠.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사실은 이 뭐 좀 약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종교의 그 작동 원리는 이런 거죠. 그죠?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여기에 따라서 운이 따라오거나 운이 따라오지 않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죠? 내가 애를 써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은 통제를 해요. 내가 뭔가를 뭐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안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에 맡기죠. 나의 재수에 맡겨버리잖아요. 재수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교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뭐 오타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잘 대해주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선한 일을 행하고 도와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사람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야.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종교들과 동일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재수 좋으려고, 운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전도잔치잖아요. 전도잔치. 우리 그래도 회장님이 오늘 2명의 그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죠? 새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좋습니다. 회장님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교회 올 때 회장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엄기태 형제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기태 형제한테 물을게요. 기태 형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왔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행사 있으니까 와보라. 여러분 혹시 전도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야, 교회 가면 여자친구 생겨. 교회 가면 남자친구 생겨. 혹시 이렇게 전도해 본 적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또 뭐 이런 식으로. 아, 야, 교회 다니면은 너 되게 지금 힘들지, 아프지? 교회 다니면 괜찮아져.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약속해 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도 있죠. 그게 교회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뭔가 운수대통할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막연한 희망 이런 걸 가지고 혹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네 하루속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요. 교회 다녀도요 아플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평생 네 미안해요. 네 오랫동안 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그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금수저 은수저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날지 은수저 물고 태어날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예 태어나고 말고도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나 태어날래 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금수저가 됐든 은수저가 됐든 그걸 물고 태어난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지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별로 없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울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먹을 걸 주죠. 배를 채워주잖아요. 자고 싶으면은 자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더욱 많이 눈에 띄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한번 통제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운을 어떻게 타고난 운을 넘어서, 운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랑 안 맞아요. 제가 표현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과의 공감대를 위해서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어떤 운 지수를 높여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운수대통?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정말 궁극적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고 사는 문제, 죽음과 삶, 이게 우리가 정의 내린 거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집에 혹시 스마트폰 공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집에 스마트폰 공기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폰이 지금 바꾼 폰이 이게 한 2년 다 돼 가는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전에 폰은 컸거든요. 갤럭시였거든요. 이제 집에 가면은 그걸로 영상을 봐요. 그걸로 영상을 보고 그걸로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잖아요. 폰. 일단은 폰이라고 하면 뭐 어떤 기능이 제일 주요한 기능이에요? 전화하고 전화 받는 기능이죠. 근데 집에 있는 그 폰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그 공기계는 뭐 일단은 와이파이 연결해서 네, 인터넷 서핑하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안테나가 뜨지 않습니다. 안테나가 뜨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폰으로서는 그게 살았다고 봐야 돼, 죽었다고 봐야 돼요.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와닿지만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무에 그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열매가 달려 있는 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꺾어요. 그러면은 당장 그 말라 버리나요? 그 가지가 바로 말라 버리나요? 열매가 바로 이렇게 시들어 버리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카네이션을 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네이션이 우리 금요일에 받았어요. 금요일에 받아가지고 그걸 물에 먼저 좀 꽂아 두고 이렇게 주일 당일에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카네이션 상태가 어땠어요? 금요일에 받을 때보다도 주일에 더 많이 피어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더 많이 화려하게, 더 예쁘게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꽃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가 생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죠. 금방 이거 죽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과 죽음의 이 문제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특히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 특별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생각할 수 있고 도구를 쓸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거기에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고요, 삶의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죽었다고 봐야 돼요? 살았다고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꺾여있는 꽃이, 꺾여있는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죽은 것이듯이, 멀쩡한 핸드폰 뭐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결국 안테나가 뜨지 않고 전화, 이게 폰의 주요한 기능, 절대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가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그러면 우리는 공간적인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그림을 그려요. 뭔가 보물로, 보석으로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빛이 막 찬란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어떤 천국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 우리가 영원히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간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된 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진 채 그렇게 영원한 그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운수대통한 삶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문제 해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운수대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어떤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는 비루하게 살고 누구는 되게 뭐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그 영생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새가족 초청 잔치잖아요. 새가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생 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말고 제가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